야인의 장구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55번째 영상 마음에 주시는 축복 행복.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목사입니다. 부족한 곳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제가 9번 영상에서 육체에 주시는 축복,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마음에 주시는 축복,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제1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7번째 영상에서 큰 그림, 신앙의 큰 그림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도의 신앙과 삶, 전체 이거 한번 차트를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 진리라는 기둥이 있고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네 기둥이 있는데 우리 그 크리스천의 삶에서 제1특징은 축복이죠. 그리고 제2특징은 사명, 1, 사명, 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난에 대해서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고난에 대해서는 27번부터 30번까지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령의 열매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51번째 51번째 영상에서는 은사, 그래서 성령의 은사, 그것은 우리의 사명, 두 번째 사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아, 52번째 영상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사명 첫 번째, 우리 인품에 관한 사명, 이거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 육체 주시는 그 축복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으니까,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축복과 영혼에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이 이런 전체적인 차트 속에서 이 개개의 이런 대목인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지를 시켜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 이러한 개별적인 영상들이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특성상 우리는 육체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죠. 그래서 육체적인 축복은 헬스, 건강으로 요약할 수 있고 정신적인 축복은 행복이라는 말로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신자들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잘 찾아서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걸 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행복은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 기쁨 이런 것들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여기다가 그 지속적, 평균적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봤어요. 지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런 것보다도 일정하게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그리고 평균적인, 평균적이라는 말, 나름의 우리 현실을 감안한 이런 제가 지속적, 평균적 만족감이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예, 그렇게 막 그냥 극단적인 뭐 이런 뭐 극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이고 평균적인 그런 만족감, 일상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만족감이 행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끼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할 때 만족감을 느끼죠. 그래서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노력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얻기를 바라면 안 되죠. 우리가 이미 주님이 주신 거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있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사람들이 이렇게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결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얻지 못해 불행하다 하기도 하고 얻고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일이고, 때로는 우리도 그런 데 빠져 있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는 문제죠. 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참, 이게 큰 과제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무엇으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해야 될 것이냐?
혹자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풍요, 육체적 쾌락 혹은 세상의 명예에서 오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성, 근본적인 인성에서 비롯되는 그런 그 욕망이기도 하고 필요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물질적 풍요, 육체적 쾌락 혹은 세상의 명예에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하는 물질 혹은 이 쾌락과 물질과 명예를 이렇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물질적 풍요, 육체적 쾌락, 세상의 명예가 결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적인 쾌락, 물질적인 풍요, 세상의 명예를 다 가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진정 그 행복을 느끼느냐, 만족을 느끼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코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얻고자 하는 저희가 근본적인 말을 넣어봤어요. 근본적인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서 얻을 때 그것이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얻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는 행복 이전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삶의 과제. 우리가 힘들어 일하고 우리 삶을 꾸려나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살기 어려운 세대라 하더라도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다면 웬만하면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세상은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죠. 모든 인류는, 인류가 살게 할 수 있는 의식주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자원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가 부당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인류 역사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구조적인 불행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로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러나 인류는 생존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좀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게 마련입니다. 예.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요. 그냥 짐승처럼 생존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예.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알고 찾아내고 얻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은 바로 이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오. 예, 복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의미가 담겼죠. 이게 무엇이에요? 복된 생명이죠. 복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우리에게 생명을,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이렇게 너희들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오서 너희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영생의 도리를 선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신 평안과 행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행복이 우리에게 가장 진정한 행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그 쾌락과 풍요와 명예를 우리가 추구하는 이것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바로 행복의 비결이죠. 저는 이거를 존재론적인 진리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존재론적인 진리. 제가 존재론적인 진리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또 현상적인 게 있잖아요. 이것은 아주 바탕이죠. 존재론적이라는 것은 바탕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으신 이 세상의 그 존재론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알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수준에서 나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서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된 행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거를 하나의 무슨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같이 이런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살고 더불어 믿고 더불어 섬기며 우리가 복을 받고 이웃들에게 복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제가 이런 그 구절을 항상 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행복의 그런 이 조건이고 행복의 이유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더불어 사는 곳에서 찾아들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의 쾌락과 부양과 명예는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아닙니다. 의식주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필수이지만 어떤 분들이 그 의식주를 확보하는 것을 필수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확보한 것이 참 확보를 했어요. 내가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나는 만족한다. 여기에 만일 그 만족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나 혼자 누리는 이 만족에 만족하고 더불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기적 행복 추구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적 행복 추구의 테두리. 자신의 이기적인 그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부자다지만 그 전에 보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화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큰 부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하나로서 나는 모든 걸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호불호의 상황을 초월하는 행복입니다.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속적이고 평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행복은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불행에 빠지죠. 그러나 지속적이고 평균적인 어떤 상황을 좋건 나쁘건 그 상황을 초월하는 일상적인 행복일 것이고,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행복이고, 어떤 시간이냐 공간이냐 이게 일상적인 행복이고 아무도 뺏을 수 없는 행복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아직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이러한 행복을 마땅히 누려야 되고, 성경에 그러한 길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슬퍼하고 참 이런 나 자신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우리를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각자의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욕심입니다. 세 가지 욕심.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 물질을 추구하는 욕심, 명예를 추구하는 욕심이 우리를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죠. 그런 욕심으로 얻는 쾌락과 물질과 명예는 타락과 멸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욕심을 다 버리고, 제가 또 여기다 줄이고라는 말을 또 집어넣었어요. 다 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씩 줄여나가는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면 성령님의 행복 호르몬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요새 무슨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무슨 호르몬이 나와서 사람이 행복하고 무슨 호르몬이 나와서 흥분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저도 들은 바는 있지만 제가 그걸 가지고 논리를 전개할 수는 없고, 제가 경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불어 사는 가운데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할 때 참 너무나 그 놀라운 행복감이 저한테 엄습하는 것을 느껴요. 마치 정말 단 음식을 먹고 무슨 호르몬이 나왔다든가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성령님의 행복 호르몬이다, 전기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불어 살며
더불어 믿고 섬기며 우리가 복을 받고 이웃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성령님의 행복 호르몬이 이렇게 그냥 막 물컹물컹 솟아나서 우리 육신의 고통이라든가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라도 다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특히 뭐 우리가 모든 성경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들어있지만 그런 이런 이 행복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들 이미 제가 아까 그 시편 23편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첫머리만 얘기하고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시편 23편이나 또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며 그 시편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또 다른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또 다른이 아니라 또 깊고 넓은 높은 이런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발복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쭉 8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행복의 비결이에요. 사실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거는 행복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우리 시편 1편도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실을 붙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행복에 대한 이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편 23편과 1편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외에 다른 성경 교훈도 물론 우리에게 좋은 교훈과 경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을 마치고 우리 여기 안내하는 화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체 안내해 드리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한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의 과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에 작별 인사 드립니다. 고래